오늘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일반 치유 기제가 발현하기 위한 내가 치유 기회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트라고 그래요. 기법과 요령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거를 내가 5가지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내가 다른 거와 연관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인지자각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인지자각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성자각, 통찰적 주시예요. 사실은 서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마음 챙김 이거는 사실 서양에서 원래는 동양의 위파사나에서 통찰 명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던 게 이 MBSI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거하면서 심리치료에 하면서 거기서 그중만 이렇게 딱 가져가가지고 서양화 해가지고 서양인들에 맞게 마음 챙김을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내가 잠깐 그랬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통찰은 제대로 알지 않으면 통찰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근본 치유를 어떻게 시키느냐. 근본 치유란 것은 훈련을 통해서 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인간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간은 훈련, 수련 통해서 깨어있고자 하지 않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게 변하기 전 매 순간에도 변하고 하죠. 생물학적으로 이게 뭐 인간이 노화되고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하지만 의식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테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의식이 더 하향으로 가치민필 보면 저 사람이 뭐야 서울법대 나왔어 육사 나왔어 야 스카이대 나왔어 그때 다닐 때는 그랬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50대 60대 했을 때 그게 저 어떻게 그때는 막 이 바로 가치민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렌지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교육을 받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쭉 변하는 건 엄청나게 변하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게 보통 인간들이 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향으로 변하려면은 절대 법칙적으로 얘기하지만 훈련, 수련,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절대 만고불변의 법칙 같은 거. 철학이나 또 자기성찰 쪽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지성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르지. 그리고 실존적이야, 지성적이야. 대부분의 문학이라는 게 다 뭐예요? 인본주의적이니까 인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걸 의문을 갖고 탐구하고 문호들이 답을 이렇게 자기 글을 통해서 제시하든지 아니면 의문을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 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중적인 거 그런 소설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통 인간 아까 얘기한 그런 인간들의 모든 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순수 문학 관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조 사유만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관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님들이나 아니면 막 그때 다 대단하고 한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는 오직 관조에서만 나오는 서양의 위대한 문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인 중에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있어요. 태어났지만 19세기. 이 사람도 시인이면서 화가나 이게. 윌리엄 블레이크의 얘기를 보면 이게 보통의 관조, 이게 내가 왜 얘기하면 이때 양자 시대도 아니야. 19세기 초. Alquaries of Innocence라고 그 사람의 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몇 마디로 돼 있는 그 말 얘기하면 놀라운 통찰이에요. To see a world. And heaven, wild flower, whole.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게 world예요. 세계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infinity. 나오죠. 여러분들 그 whole infinity. and eternity. 여기서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이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infinity가 eternity예요. 이게 순수의 노래다, 뭐 순수의 뭐 징조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grain of sand가 뭐예요? 모래알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있다. 이거는 우리 동양의 불교적인 법성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오늘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정도까지 통찰이 그래요. 아주 조그만 모래 속에 세계가 세상에 아주 야생화, 들꽃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천국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통찰. 손바닥 안에 인피니티 뭐예요? 무한한 공간에 아워라고 썼지만 순간의 속에 이터니티, 영원, 시공의 영원. 이런 통찰이란 게 문인이 블레이크 같은 그럼 이런 것에 이런 대문호들이란 건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관조의 삶을 가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이 깨어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 예술가들에 대한 문호이고 관조와 이 사람들 깨어있다.
나는 책이란 걸 사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학교 도서실에서 그때는 세계문학 전집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카라마조프의 세계문학 전집 그거 다 볼 수 있는 게 10대 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히려 20대 돼가지고 세계문학이 아니고 우리 국내 문학에서 위대한 그 문인들의 글을 했지만 그 20대 때까지는 소설이나 시를 많이 나도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30대 이상 되고 내 전문적이고 인문적이고 뭐 저거 하면서는 소설에 얘기해서 좀 멀어져 갔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이 뭐예요 수행증상과 그걸 했지만 젊을 때 그렇게 해도. 그래서 나도 그 소설 안 읽다가 나도 책을 2권 사가지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고은 위대한 시인이지만 그 사람 위대하지 않지. 시인으로서 위대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 순수하게 이런 관조를 통해 가지고 깨있는 삶을 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 사유하고 그걸 시로서 글로서 나타나는 재주 가지고 여기에서 차이가 극명 차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고 수련 진짜 진정한 의미의 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깨어서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뭐냐.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서양의 마음 챙김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서양 자체가 실용주의적이고 효과 있고 사람들이 불안, 우울, 이 스트레스 또는 분노, 화 뭐 저걸 하고 감정, 정서, 불안, 분노, 화, 졸장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가 이 삶에서 막 고통받을 때 이렇게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간단하게 그거 하면서 호흡과 함께 바로 여러분이 다 전문가들인 마음 챙김에서 얘기하는 그걸 갖다 넷플릭스에서 명상살인이라는 걸 딱 보고서 야 이건 뭐가 있구나 딱 나도 감이 딱 왔지.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바로 그 전형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적인 걸 집약해서 하지만 그 케이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양에서는 지금 마음 챙김이란 게 전문가들이지만 마음 챙김이란 게 정말 심리치료에 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치유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닌 정신심리 장애자들, 성격 장애자들 10가지 성격 장애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겉으로는 어때요? 소시오패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나르시시스트도 그렇고 전부 다 겉으로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완전히 지배적이고 멀티플 이런 사람들이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감정 정서나 이런 벗어나니까 가장 단순하게 서양에서 전부 다 명상해봐 마음 챙김해봐 또 마음 챙김을 한다면 그게 다 1대1로 하면서 마치 상담하고 마찬가지로 몇 주만 해도 알려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마음 챙김의 키가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음 챙기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변호사, 카르텔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펌들이 많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 변호사는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범죄 집단, 우리 세계에서 범죄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어떻게 법을 피해가는 그걸 알려주는. 이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능한 거 하지만 자기도 뭔가 끼를 끌음직하고 뭐하고 그거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도 그렇고 뒤에서 그 마음 챙김 그거 가서 해봐. 그걸 찾아가는 게 이 사람이 하고 당연히 호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호흡이란 건 우리가 하는 치유 명상 그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하여튼 서양에서도 뭐 호흡이란 거 심호흡 쭉 하고 나면 아무리 감정적이나 뭐 그걸 해도 쭉 가라앉고 뭐 하느라 아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마음 챙김의 핵심이 되는 걸 그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골치 아프고 뭐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할 때 좋고 나쁜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비판단식으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네가 뭐 골치 아프고 과거 현재까지 지금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그거 하라. 이 친구가 그거 들어보니까 좋거든. 우리 감정이 막 분노화 그 당연한 거야. 분노가 있어야 돼. 그것도 하려면 딱 일어날 때 깊숙이 호흡하고 자기자 그 얘기하는 거지. 긍정적인 수용화. 모든 걸 그렇게 알아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마음 챙김에 상식적으로 다 얘기하는 얘기들을 이런 말.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마피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양심의 가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마음 챙김 명상 수련을 성격 장애자들이나 성격 장애성 그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뭐냐면 명상살인 거기에서도 완전히 이 사람은 저 살인을 안 했던 사람이 사진을 갖다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또 그 가르쳐주는 명상수련 지도자가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게 이 양심의 가책이나 뭐 이런 게 다 벗어나고 그런 거 벗어나야 거 사치스러운 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의 그래. 그럼 이게 극적으로 그거 하는 거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마음 챙김같이 근본적으로 성찰적인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음 챙김에서는 제일 우리 동양에서 모든 전통 수행이 뭐예요? 불교 수행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하는 게 동양에서 그걸 다 빼버리고 아니 동양에서 다 안 빼버리고 내가 지금 뭐 했어요? 통찰 명상은 다 뺀 게 아니에요. 얘는 윗바사나에서 신수신법의 불교적인 그 법성에 의해서 그 문제를 그하는 걸 현대적으로 그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 자기가 하는 문제
모든 게. 문제에 대한 통찰적인 이게 없으면은 통찰이나 성찰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마음 챙김을 하면 정말 끔찍한 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단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일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지. 마음 챙김이 무의식적으로 인간을 굉장히 애고 완전히 이기적이고 그 무의식이야.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뭐 했더라도 마음 챙김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거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떠나라 이거예요. 이 마음 챙김에서 강조하는 자기 자애라는 걸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자기 자애라는 게 그 뭐 비윤리지고 부도덕하고 범죄지고 이런 거 한 것까지도 그 안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동양에서는 이미 통찰적으로 다 그거 갖다 인도의 그런 요가 베단타적인 전통에서 하는 거든지 우리가 이 불교와 동부에서 하는 건 다 이게 정해 쌍수를 우리가 지향한다고 했죠. 소위 마음챙김, 명상 내지는 뭐 이런 영적인 그런 수련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뭔가가 괴력과 자기는 그런 것에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의식이 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남을 굉장히 타입처럼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또 이 마음 챙김에 그것이 그걸 또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 챙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마음 챙김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식으로 마음 챙김에서 나오는 비판단적이고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 자애적으로 자기가 뭘 그랬던 것을 그러다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 자체는 전부 다 탈동의 탈자동화 뭐 탈중심을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의식화되면서 에고 마우스까지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서양의 마음 챙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점이 있지만 내가 딱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해를 깔고 내가 여러분한테 노상 얘기하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는 신의 행정에 그게 빠져 있다 이거예요. 신의 행정에.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는 이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대관으로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윗바사나 같이 그렇게 너무 사별적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명상이든지 우리가 지혜를 갖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뭐에 대한 정지와 정의예요.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정지와 정의는 정의는 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지와 정의의 진짜 그거는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주에 대해서 또는 생명세계 이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고성 수십 년 수행하고 와서 깨달았고 한으면 그게 또 한 소식 했다 그러지 우리가 지금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부처나 뭐 예수 그건 인간이 깨달은 현실 실존 그와 관계없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 삶 이걸 주는 거니까 그걸 벤치마킹 하는 거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이 한 소식 하고 뭐 하게 깨닫고 했지만 누가 이 모든 걸 다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존재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알려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까 내가 한강이나 윌리엄 블레이크 얘기를 했지만 사유를 하면서 관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관조가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지만 그런 블레이크 같은 영국의 19세기의 시인이 한 그 통찰이 놀랍다 이거예요. 양자역학도 없고 그 사람이 불교를 알았을 일도 없고 그런 게 없는 명상이나 또 그 명상 지도자들 기술자들 맞죠. 그래서 내가 왜 기술자를 명상 기술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하죠. 사람들 모아놓고 온갖 얘기 다 하고 그건 스님들 중에도 있고 그건 뭐 마음 챙김만 전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미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대상 그게 글로 되어 있는 거든지 실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대상을 갖다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지식적이고 그래 그 정의적인 그걸 넘어서야 그걸 본다 이게. 그 문인들은 그걸 넘어서야 관조를 하고 그걸 넘어서야 사유를 하면서 관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통찰이 나오는 치유기제에서 뒤에 고급 파트에서 마음 챙김 치유기제 그랬지만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런 마음 챙김, 서양적인 마음 챙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게 몸으로 하는 치유 명상 수련에서 몸으로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게 깨어서 우리가 하는 그러면서 그 알아차리고 몸에 대한 뭐 모든 생리적인 기의 흐름에서부터 감각에 그걸 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자기의 본능이나 감정이나 상념이나 의식이나 뭐 방상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능돼요. 그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명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마음 챙김은 다른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앞에서부터 노상 강조했고 한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결정하고 지배하는 건 무슨 요인이겠어, 이게. 이 지배적인 요인이 뭐냐. 우리가 치유가 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하냐. 이 구분. 그건 내가 아까 말했어요. 성격 장애자들이라고 우리가 10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성격 장애를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마일드한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장애가 있는 걸 느껴. 오히려 심한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를 동의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레드밈적이고 우리 이 세계와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 레드밈의 저주지. 가진 자들이 가진 그런 광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격 장애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10가지의 그 성격 장애자들이고. 물론 그거 넘는 정신적인 광기라고 해서 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호모사피엔스의 저주라고 내가 노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고 그하기 위해서 하는 세력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호의 세력, 주구 20%라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 공직자다 하면 공직자들이 통치자가 뭐 이런들이 막 이상하게 뭘 해도 이 사람 직업이야. 60까지 가야 돼. 자기 속마음 감추고 살아가는 거 뭐 어쩔 수 하고 이런 사람들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삶이?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레드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도 공직 보니까 70%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돼. 그건 뭐예요? 70%가 의식이. 물론 그걸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그렇지만 공무원은 급여가 낮더라도 어때요? 공직을 수행한다는 자기 보람과 사명감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물질직업에 비해서 다른 보상이 없으니까 그만두겠다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탈출하겠다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종속돼서 그래서 허덕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뭐 워라벨이라는 통속적인 말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행하는 웰라이프, 소유적인 삶과 존재의 삶의 밸런스. 우리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무소유가 아니야. 무소유는 스님들, 당신들이나 따지라 이거예요. 소유라는 게 레드.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존재적인 건 그린, 공동체 속에서 평화롭게. 이것이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하되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게 자기가 존재적 삶, 공동체 속에서의 평화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 이것이 진정한 웰라이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속적인 웰라이프라는 용어를 썼지만 현대인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인류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50%,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구들, 호위 세력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참 특이한 나라죠. 우리 케이팝의 나라이면서 완전히 악마성의 2천만 이상의 우리 민족 바로 20%들. 그들 위에는 그 밑에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아까 해서 70%는 해가지고 자기 그 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잖아.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대 인류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게 내가 얘기하는 중독 인류, 호모 에딕투스, 인류의 저주. 이거라 이거예요. 치유를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찾아온 제일 첫 마디가 이렇게 당신은 축복받았다.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온 내 남자한테 할 첫 마디가 이게 뭐 쭈뼛쭈뼛 뭐 얘기할 거 아니야. 이러다 인카리지 하는데 딱 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축복받았다는 걸 알게 돼. 왜 축복받은 겁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치유를 정신의학에서 조현병을 비롯해서 이 정신병 환자들 갖다가 이거 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우리가 상담 심리도 마찬가지지만 소시오패스 상담 심리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유를 진짜 받기를 원한다. 내가 현재 삶의 고통에서 불안, 우울, 강박,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난 벗어나고 중독. 그러면 당신은 그게 축복이다 이거야. 거기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해서 당신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그한다는 걸 여러분이 입에 떠넣어주라는 게 가이드 한다는 얘기, 길라잡이를 한다는 뜻이.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치유자로서 역할은 길라잡이지 여러분이 그한 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 미디어들도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람한테 가이드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건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의 그 핵심을 얘기하기 전에 그 핵심과 관련된 이 말을 지금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치유가 가능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이 요인, 물론 이거는 뭐예요? 가장 쉬운 부분 자체는 근데 사실 성격장애자는 여러분 같은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또 그 가서 찾아갔을 때는 자기의, 여러분이 이제 찾아온 사람이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성격장애가 아니고 뭐예요? 면담과 그 회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또 그 사람들도 뭐예요? 멀티플 페이스를 갖고 있고, 감추고, 자유로 가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 탁 표변하지. 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자유를 감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것도 아까 내가 명상살인의 변호사식으로 명상하는 이유 자체가 뭔가 마음속에 집중하고 이거 자체에서
벗어나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명상하고 하니까 그렇게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사진을 할 수 있게 만든 이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만든 거지만 그게 안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내가 여러분한테 노상 강조한 요인이 5가지.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그거 이 5가지에 대해서 내가 노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건 칼마예요. 또 칼마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지도 세계 통치자 중에서 광기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칼마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거의 악마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보통 사람도 칼마 때문에 그 사람의 뒤에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칼마가 웬만큼 모든 사람이 칼마가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또 없다 이거예요. 칼마가 있는 게 오히려 내가 하는 축복이다 이런 말이. 칼마가 축복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정도로 자기가 칼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누구나 칼만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이 딱 대화를 해보고 건기예요. 건기가 물론 여러분한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진정하게 정신심리적으로 뭘 하든 벗어나고 싶다. 진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건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중상건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기가 중이하가 되면은 여러분한테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의 이제 성격과 퍼스널리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품, 인격, 뭐 이렇게 하는 캐릭터. 그 다음에 기질.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검사도 할 수 있고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요인이 한 개인이 진짜 치유를 받느냐,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들이지만 그 어떠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관념, 사고방식이나 감정, 정서적인 거나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이란 게 유전적이고 또 이건 다 칼마하고 관계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캐릭터적인 거는 그러면서 물론 이건 또 기질적인 건 생리학적으로 부모하고의 칼마하고의 연관돼가지고 또 타고나는 거예요. 다 이게 이 3가지는 스스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기본적인 그에다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거에 속에서 캐릭터는 태어나가지고 부모, 양육자들하고 환경 여기에서 교육받고 하면서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어떤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연관시켜가지고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갖다가 2개가 비슷한 거지만 하여튼 이건 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걸 거하고 이건 거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성격, 성품, 기질은 뭐가 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이거인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질은 좋아해요. 내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거하는 건 이 요인들이 모든 것은 다 물론 이로 수렴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떠한 개인이 거할 수 있냐 없냐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건 그 사람의 건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칼마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그 생에 왜냐하면 이번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 다 이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해가지고 다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한 거에서 그런 칼마를 통해서 그 생을 갖다가 그하게 이런 요인들 중에서 물론 모든 것은 우리가 칼마를 구한다 하지만 칼마는 어차피 해체돼야 될 그거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체 소멸된다.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경각에 이르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지보살 정도의 뭐 이러거나 아니요 그 십지보살의 어느 수준 모르지만 그러면 점점 칼마가 정화돼가지고 그런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건 오히려 그한 거라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약해